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분열의 문제라고 했죠. 지금 계속해서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된 이 분열의 문제가 오늘 이제 이 4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높아지는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낮아지는 지혜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밝히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이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십자가의 도를 따를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은 그 결론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해라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론 논리적으로는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마땅히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사도와 교회의 지도자 된 자들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이들이 지금 교회 지도자들을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추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이나 또 바울 이후에 이 교회에 와서 너무나 잘 목회한 아볼로나 또 아니면 당대의 이제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베드로, 게바나 다 추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신격화되어지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생기는 건 옳지 못하다는 거죠. 그들도 한낱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고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즉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 구원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이것을 맡은 자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비밀을 가르치는 맡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실력이나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시는 건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중시하고 능력을 따라 사람을 택하고 선발하죠. 앞서서 바울이 말했듯이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실력과 능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꾼으로 부르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요구하시는 건 충성이에요.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세요. 그러니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할 뿐이에요. 그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그가 충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인 거죠. 그러므로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거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충성하는 거지 내가 그들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죠.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따르는 건 필요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존중해야죠. 말씀을 맡은 자들을 존중해야 되죠. 그리고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또 그 사람을 너무나 신격화하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어지지. 그래서 뭔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은사가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추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들이 마치 신격화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이단과 같은 또 이런 TV에 자꾸 방영되는 문제 있는 교회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결국에는 사람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사람에게 충성하니까, 지도자를 신격화해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다 옳다 여기고 따르니까 잘못돼도 믿고 따르고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을 행하는 지도자가 문제지만 또 그 지도자를 추종하는 자들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신격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따르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를 비롯한 아볼로, 게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서 그 원리 안에서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에게나 3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의 판단에 사람들은 매여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아니면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기를 혹여나 판단해봐도 자책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했기 때문에. 그가 뭐 도덕적으로 또 아니면 영적으로 그가 하는 사역에 정말 흠결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사람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는 지금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책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자책할 게 없다 하여도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사람의 판단으로나 나의 판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판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판단받는 것이 자기에게는 작은 일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나를 판단해도 내가 거기에 책 잡힐 것이 없고 또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나 자신을 판단해도 흠잡을 만한 게 없지만 이것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이는 주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너희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고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아라. 바울도 지금 너희가 판단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판단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기준이 있고 세상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옳은 사람, 이 사람은 옳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 사람은 믿고 따를 만한 사람, 이렇게 자꾸 지도자들을 판단하면서 그 사람들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대한 판단을 멈추라는 거예요. 오직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가 5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어떤 뜻을 갖고 있었는지, 정말 선한 뜻인지 악한 뜻인지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주께 맡기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판단하는 걸 맡기면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다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칭찬이 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자꾸만 모든 걸 판단하죠. 저 사람은 키가 크네 작네,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말투가 이러네 저러네, 자꾸만 판단해. 나 그 판단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면 되는 거죠.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거죠. 오직 말씀 앞에 충성하며 따르는 거예요. 목회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옳게 분별하며 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할 게 없어요. 자꾸만 사람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 제발 그걸 멈추라는 거죠. 판단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추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그쳐라.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므로였잖아요.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있냐 없냐, 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 거죠. 참된 복음을, 참된 말씀을 깨닫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말씀에,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6절에 형제들아, 이제 전환이 되어지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은 뭐겠어요? 지금 너희가 분쟁하는 이 일에, 추종하는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다.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과 아볼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했죠. 3장 5절부터 4장 5절까지가 지금 자기 자신과 아볼로에 대해 들어 말하면서 결국 뭘 얘기한 거예요? 3장 5절에 보면 그 단락이 무엇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본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씨를 뿌리는 자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였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건축을 비유로 해서 자기는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닦았을 뿐이고 아볼로는 그 위에 건축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 정말 중요한 건 그 터라는 거죠. 터이신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자기들은 그저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일반적으로는 기록된 말씀, 이 당시에 기록된 말씀은 뭐예요? 이 당시에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이었죠. 구약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 구약의 말씀도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지금 넘어가서 자꾸만 사람이 추종의 대상이 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 예를 들어 쭉 설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건 앞에서 바울이 기록했던 내용을 의미할 수도 있고, 지금 자기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는 것, 이 내용들을 통칭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인용했던 말씀들 있죠. 인용했던 그 말씀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쭉 설명한 거니까 바울이 인용했던 그 말씀들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배우면 결국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말씀을 넘어가니까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대적하고 교만하여지는 거예요. 즉 말씀을 넘어가서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세상 지혜로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따르니까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결국 교만해지고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이제 책망의 말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희들을 이렇게 나눈 자가 없는데 너희들은 왜 스스로 나눠서 분쟁하느냐? 이런 의미도 되고,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였느냐라는 거죠. 결국 그 누구도 그들을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구별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여기죠. 그렇게 특별히 구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특별한 건 오직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 부름받은 자로서가 특별한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서 그 가운데 지금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자로 구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특별함을 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 그 특별함을 누리는 거지, 성도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의 어떤 특별한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 어느 교회라는 특별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교회 안에 어떤 일부의 소수의 특별한 무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달리 구별하는 그 특별함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택하여 부름받은 그 구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을 던지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택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게 없죠.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자기 노력으로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 모든 건 은혜로 받은 거라는 거죠. 나의 수고로 얻은 게 아니라,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즉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건데 마치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즉 그들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자랑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고 자기 공로죠. 내가 이렇게 해서 얻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얻은 것이다. 복 받은 것이다. 결국 이건 뭔가 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충성했고, 내가 노력했고, 자기 공로를 왜 자랑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결국 이런 모습이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스스로 배부르고 스스로 풍성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여지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배부르고 풍성한 줄 알고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어떤 풍성함에 취해서 세상의 지혜로 높아지려 하고,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스스로 배부르다고 하고 스스로 풍성하다고 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그들의 행태를 지금 풍자적으로 말하는 거죠. 정말 그들이 풍요롭고 배부르냐? 아니죠. 그들이 영적으로는 정말 굶주려 있으면서 배부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말씀을 넘어가서 교만하여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가서 세상 지혜를 쫓으며 교만하여지니까 이런 결과에 이르는 거죠. 고린도 교회, 육적으로는 정말 풍성한 교회였어요. 돈이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똑똑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부르고 풍성한 줄 알았지만 영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 바울은 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8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꼬집어 놓고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참으로죠. 참으로. 그러니까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왕 노릇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교만하여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죠.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은 하지만 삶에서 보면 왕 대신 주님은 없어요. 여전히 나의 왕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서 내 뜻대로, 내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에 참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리가 작용한다 그랬어요? 역전의 원리가 작용한다 그랬죠. 이 땅에서 나중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낮아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가지 않으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걸 깨닫죠.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십자가에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믿고 만나면, 이 낮아질 때, 십자가에 죽어질 때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면, 역전의 은혜니까 이 땅에서 높아지면 주님 나라에서 낮아질 것이고, 이 땅에서 낮아지면 주님 나라에서 높아지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높아지려는 세상 지혜를 따르는 거죠. 세상 지혜를 따르는 그들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이유는, 정말 말씀을 제발 참되게 알고 참으로 왕노릇하는 것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내가 생각하건대요.
내가 생각해 보니 우리가 사도들이, 이 지도자들이 고난을 받고 마치 죽음을 늘 넘나들며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신 것과 같은 이 모든 것, 결국에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인 우리 이렇게 추앙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신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끄트머리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어떻게든 인정받고 어떻게든 높아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죠.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돌아서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왕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낮아져 섬기며 죽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먼저는 판단을 그쳐야죠.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늘 겸손하여져서 참으로 왕될 것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사도들처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지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무는 것이죠. 판단을 그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는 자인지, 100가지를 보면 100가지를 판단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너무나도 견고한 선악의 기준을 두고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히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낮아지고 희생하여 정말 주님 나라에서 참으로 왕이 되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낮아져 정말 주님 나라에서 참으로 왕노릇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세상 지혜로 신앙생활하던 것들을 주님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주 앞에 충성하며 낮아지고 끄트머리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자리가 아닌 끄트머리에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